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고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가져온 것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노릇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우리 앞지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세상만께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근심도 희망으로 바꾸신다. 근심도 희망으로 바꾸신다. 이 연예인이 이 방송에 나와서 미친 듯이 깔깔깔깔 그리고 웃습니다. 그 동료들이 야 너는 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웃냐 그랬더니 이 연예인이 뭐라고 하면 내가 행복해서 내가 뭐가 많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웃어야 내게 행복이 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연구원들이 이것을 연구를 했더니 젊었을 때 학생 시절에 잘 웃는 학생과 웃지 않는 학생을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10년이 뒤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평소에 잘 웃고 지냈던 사람은 10년 뒤에 모든 일이 잘 되어지더라고요. 10년이 지난 뒤에 그 10년 동안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고 잘 웃지 않고 웃어도 억지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썩소 이렇게 웃었던 친구들이 10년 뒤에 보니까 이게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얼굴이 뭐예요? 얼굴에서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지 신뢰하지 못할 사람인지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얼굴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의 얼굴에 드러나야 하는. 잘생겼어요. 예수 믿으면 잘생기고 예수 믿으면 푹 예수 믿으면 옷을 잘 입어서 우리 얼굴이 펴진 거예요. 아니에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얼굴이 어때요? 보시려니까 왜 안 보시나요?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 얼굴이 기쁨이 있어야 신앙인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혹 근심된 일을 만나도 그 얼굴에서는 근심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웃음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에 예수의 영이 가득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을 올릴 때 어떤 얼굴로 올렸다 그러냐면 기쁨의 얼굴 또는 즐거움의 얼굴이 아니라 어떤 얼굴이더라?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더라. 우리 오늘 보면 2장 1절 느헤미야 2장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닥사스다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고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가 맡은 직분이 뭐냐면 우리 조선시대에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왕의 음식을 먼저 맛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기미상궁이라고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은 느헤미야의 직분이 뭐냐면 왕에게 술을 올릴 때 이 술을 자기가 먼저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 싶으면 술을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미상궁이 왕 앞에서 음식을 먼저 맛볼 때 손을 덜덜덜 떨거나 음식을 먹을 때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그 음식을 안 먹어요. 혹시라도 김이상 얼굴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면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다 내버리고 새로 상을 꾸미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당장 역적을 찾아내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포도주를 올리는 느헤미야가요, 지금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한 잔 올릴 때에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 때문에 당장에 어떠한 위험이 처할 수 있느냐면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왜? 왕은, 당시에 이 왕은 의심이 생기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왕은 수심이 있거나 근심이 보이고 또는 어떤 불안 증세가 보이는 신하가 보이면 당장에 어떻게 해요? 끌고 가서 죽여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왕 앞에 술을 올릴 때 수심의 얼굴로 나가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의 얼굴로 올려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야지 수심의 얼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에 그의 이 근심에 가득한 얼굴 때문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왕 앞에서 지금까지 수심이 없었는데 내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 수심이라는 얘기 얼굴입니다. 근심에 가득한 얼굴로 왕에게 포도주를 드렸더라. 아니, 지금 느헤미야가 왜 근심이 가득했다고요? 원래 왕 때문이에요? 아니면 예루살렘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때문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목숨이 오락가락한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왕에게 술을 올리니까 무슨 즐거움의 자리가 아니에요. 좋은 자리가 아니라 실은 직급은 높지만 당장이라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이렇게 높은 직급에 올렸으면 그로 하여금 근심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왜 얼굴에 모든 근심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느헤미야로 하여금 나쁜 소식을 듣게 하고 근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인하여 왕에게 들켜버리게 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가 다시다가 제20년 이상하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경영하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의 의심을 사면 당장 느헤미야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쓰였냐면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이거는 왕만 눈치챈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신하들도 다 눈치챌 만큼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는 뭐하기만 기다려야 돼요? 죽기만 기다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느헤미야서는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근심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날마다 기쁨과 행복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원서를 넣을 때가 1990년이었어요. 원서를 넣으러 가야 되는데 2월 달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간다고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그해 초에 그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열심히 신학 생활을 하고 1학년을 보냈습니다. 1학년을 보내고 2학년 때가 됐습니다. 2학년 때 이제는 형님들은 다 결혼해서 나갔고 저하고 이제 어머니만 둘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금요 기도회를 갔다 오겠다 하시면서 금요일날 저녁에 나가셨어요. 근데 나갔는데 12시 좀 넘어서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전화? 그 시간에 올 전화가 없죠. 누구 전화인가 봤더니 교회에 아는 권사님이 전화가 오는데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아니 기도하러 가시겠다고 권사님이신데 기도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무슨 갑자기 교통사고냐. 그래서 병원 달려갔더니 역시나 어머니가 맞아요. 형제들이 다 왔습니다. 그 밤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어머니 떠났죠. 그리고 이제는 3학년이 됐어요. 신학교 3학년이 됐는데 3학년이 되고 이제 제일 큰 형님과 식사를 했어요. 형님이 강남 꽃시장에서 꽃을 팔았는데 형님하고 이제 점심 약속을 하고 제가 점심 먹으러 갔죠. 점심을 먹고 나서 형님과 점심을 먹고 나니까 형님이 야 병환아 이제 나도 장사가 좀 되고 하니까 너 신학교 하는 거 도와줄게.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90년에 아버지, 91년에 어머니, 92년에 큰형님. 아니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전해보겠다고, 아니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큰형님마저 이렇게 한꺼번에 데리고 가실 수 있을까? 신학교를 다니는 일이 기쁨이 아니에요. 전도사 생활했습니다. 90년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전도사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 생활이 기쁨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고 해마다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뭔 일이에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아버지가 병이 있었으니까 돌아가실 만했어요. 준비가 됐어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큰형님마저 돌아가실 때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어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행복하고 예수를 전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려고 했지 이렇게 근심 가득한 삶이 되고 싶었냐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함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를 믿었는데 사업 망해, 예수를 믿었는데 자녀가 맨날 딴짓거리만 하고 다녀, 예수를 믿었는데 건강함이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질병이 찾아와. 그럼 어떻게 하겠냐?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행복보다 기쁨보다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어 주셨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살았나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행복이요 날마다 기쁨이요 날마다 즐거움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빨가벗고 살았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집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땅바닥에 누우면 평안함이 따뜻함이 늘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내가 쟁취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추구하다가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엔 더 이상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이 머물러드냐? 아니요.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인간은 근심됨의 차고 넘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무엇을 알게 돼요? 자기가 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벗었다는 것은 빨가벗은 것만 안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을 깨달았느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는구나.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들어가는 비참한 불쌍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비천해지고 불쌍해지고 죽음으로 들어가야 될 근심됨으로 날마다 살아야 될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성전을 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주시고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고 해서 성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또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안에서 무엇을 저질러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보다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 더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범죄하게 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다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무너지게 한 거예요. 그것을 불태워서 정화시킨 거예요.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의 근성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모든 인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은 죄악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다가 다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의 근심을 안고 그 죄의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그가 뭐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할 때 고작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더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근심밖에 없었다는. 아무리 왕에게 신임을 받으면 뭐예요? 의심 한 자락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직책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돌아갈 수 없는 자가 지금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금식하고 절야하고 새벽기도 달리고 무슨 40일 작정기도 아무리 달려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이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권세에 두려움 속에 떨다가 죽어야 될 존재가 우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근심, 사망의 근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맡아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근심된 일을 가지고 살았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집은 어떤 집으로 만들까, 우린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화려한 잔치를 베풀까, 이거 걱정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괴로움의 문제, 죄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근본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들어가고 지옥에 번져져야 될 죄인도 어떻게? 어디로 인도할 수 있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죄의 문제 해결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천국이 당연하게 되어졌더라. 그런 생각 가진 것 자체가 사망입니다. 우리는 직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졌더니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되어졌더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해 주시고 이 죄의 근심과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늘 고민되어진 인생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고민, 우리의 근심을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당해야 될 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고 우리의 근심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 당하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근심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죽으실 때에 그 고난이 괴로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고난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기쁨이 가득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저 거짓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 마땅히 죽어야 될 자다. 침을 뱉고 욕을 했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너무 큰 근심이 됐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를 따랐던 제자라고 그 정체성이 드러나기를 숨기며 살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은 근심 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그 근심과 고민이 가득했던 자들이 그날 이후로 뭐가 가득한 자들이 되더라? 기쁨이 가득한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세상이 기뻐합니다. 코로나 왔을 때 전 세계가 코로나에 잠겼을 때에 가장 크게 고통받는 곳이 어디였어요? 교회였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세상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괴로웠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희망이 더욱 넘칩니다. 우리가 혹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도 우리는 어디를 가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든 길을 가다 차에 치여서 죽든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가 죽을 땐 그들에겐 근심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들에겐 희망이 되었어요. 더 이상 세상의 근심으로 무너질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죄와 사망의 근심에서 오늘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었고 나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희망을 갖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찾아서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갈 때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지 못하여 인간은 살다가 영원히 그 죄와 사망의 근심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근심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던져질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가득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 삼는 자는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다시 천국에 이를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예수를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의로움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지 결국 우리는 죄와 사망 때문에 근심하며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예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의 희망을 얻는 자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영접 기도를 못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통사고 그 자리 즉사하죠. 그나마 암 걸린 사람들은요 기회가 좀 있는 사람들이야. 암 걸린 사람들에게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 걸렸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암 걸렸다는 거는 내가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여러분 길 가다가 죽으면 얼마나 허망해. 내가 아직 기회가 내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길가에다가 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마디라도 고백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요 이런 병이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저희 형님이 그 귀에 대고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직전에 아멘. 그럼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세상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아니 가다가 교통사고 나든지 가다가 뭐가 뚝 떨어져서 직사해버리면요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천국의 희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희망을 가진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면서 돈이 많으면 내가 희망이 되어지고 내가 권력이 탁 쥐어지면 내가 희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뭐 트럼프가 총에 안 맞아갖고 총알이 싹 스쳤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간인데 트럼프가 보수파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요 총알이 아니라 콩알에도 맞아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이야. 하나님을 데려가실 때는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떤 방법으로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권력으로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생길 거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정치에는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없어요. 돈을 많이 가져봤더니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희망이 없습니다. 돈이란 거 한 것이 내게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 그 돈이 사라질 때는 더 이상 그것은 희망이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은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세상 근심으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이런 근심을 살아가는
오늘 연약한 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에 기댈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가 나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니까 담대해지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누구예요? 희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면요, 예수님과 만난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요 율법에 나온 걸 다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에서 말한 거 계명을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으로 지켰습니다. 이제 내가 천국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야, 모든 것 버리고 나만 따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되는,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청년이 뭐가 많았다고요? 부자야. 뭐 요즘 얘기를 하면은 금수저겠지, 금수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고 했더니 뭐가 가득해요 이제는? 근심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다 버리래. 가족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가진 것 하나도 없는 예수만 따르래. 그 순간 이 청년은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히 살았고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고 살았던 그 확신보다 다 버려야 된다는 이 생각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근심이 되어졌습니다. 예수가 희망이 아닌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희망 삼다가 그 재물 사라지면 그 희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권력이 희망인 줄 알고 권력 치고 살다가 권력 놓으면 인생의 희망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희망 삼은 자는 재물이 없고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을지라도, 아니 세상에 가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가득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탔다, 아, 내 인생의 희망이 다 사라지게 되어졌다, 얼마나 큰 근심이 되어졌는지 왕 앞에서 그만 수심이 가득했어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혹시라도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을 때 이놈이 혹 나쁜 마음을 품는 거 아니야? 나를 독살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 얘 데려가 죽여버려,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 멸망 소식도 듣게 했죠.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되게 했고, 더구나 이제는 죽임을 당할 위기까지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실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다 써놨네요.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도 그 많은 근심을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근심으로 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근심도 희망으로 바꿔주어서 이제는 더 그 소망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오래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한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왕에게 들켜서 죽을 위기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왕께 왕은 만세 소리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육신인 성문이 이제까지 불패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무너졌다, 성문이 불탔다, 그래서 억지로 그래도 왕 앞에 나아가려니까 억지로 내가 웃는 모습이라도 해야지 하고 억지로 했으면 어떨 뻔했을 것 같아요? 더 의심사는 거예요. 왜? 억지로 웃는 웃음은 누가 보더라도 썩소야. 썩소는 의도가 담긴 거야. 왕을 비웃는다든지 아니면 독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깊은 고민과 근심을 느헤미야에게 주시고 오히려 그 근심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볼 때에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왕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뭐 끌고 가라고 하지 않고 너의 근심이 무엇냐라고 물어보게 하시잖아요. 이거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심을 근심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마치 자기가 영적으로 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 그래요? 목사님이 목사가 돼갖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줄 때 막 이렇게 기도해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쉽게 우스갯소리로 영빨이 있게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샥 했더니 막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 안 쓰러지면 이상할 것 같은 거. 자 보세요. 자 쓰러집니다. 후 했더니 줄줄이 넘어가야 돼. 안 넘어지면요 뒤에서 잡아 끕니다. 넘어지면. 왜? 아니 목사님이 했으면 장단을 맞춰줘야 될까? 그래 뭔가 능력 있어 보이지. 아니 목사님은 목소리가 맨날 그렇게 내시같이 말이야 이상한 목소리를 합니까? 좀 교양도 좀 있어 보이고 좀 동굴 목소리처럼 좀 멋진 목소리가 나와요. 우리 목사님 목소리는 영 이상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나 자신을 좀 영역도 있어 보이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은혜도 좀 있어 보이려고 하잖아요. 부흥회 할 때 목사님들 부흥 강사들 목소리가 어때요? 걸걸합니다. 예, 여러분 이씨 왜 그러냐? 그거 여러분 그냥 나온 소리가 훈련해서 나와요. 다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 강사들은 훈련해요. 저는 그런 목소리 싫어요. 저는 그런 목소리 안 나와.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영역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받았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은혜가 있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근심입니다. 비만 오면 어디 비 새지 않나 찾아봐야 되죠. 영수증 나오면 오늘 이 돈은 무슨 돈으로 갚아야 돼. 이게 우리의 근심 아닙니까? 죽을 날이 다가오면 나는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교통사고 나서 탁 부딪혔을 때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고 싶은데 그 한마디를 할 시간이라도 있겠냐? 성도는 자기의 노력과 힘과 열심으로 천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이야. 성도는 예수 믿고 모든 것을 오히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모든 세상 것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이 은혜의 희망을 얻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완전한 희망입니다. 우리의 죄의 근심과 사망의 권세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구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희망 삼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긴 자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만 희망 삼고 우리의 모든 죄의 근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도말하여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그에게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교회 직분이 있고 교회 어떤 일을 많이 감당했을지라도 그들은 세상 속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 살다가 예배를 실컷 드리고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 삼은 자들은 내가 세상에 물질이 없을지, 내가 아무런 권세도 없고, 아니 세상에 내가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감을 희망하고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오는 그때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을 맞이하는 자들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얼굴에 어떤 얼굴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얼굴 안에 수심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일이 많아야 웃는 자가 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늘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늘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돈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세상에 떵떵거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일지라도 우리 안에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나의 얼굴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짐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희망되어지만을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합니다. 깊은 근심과 고민을 내가 하면 깊은 근심과 고민을 내가 하며 영원히 해결받지 못하고 영원히 해결받지 못하고 깊은 근심과 고민을 예수님이 하면 깊은 근심과 고민을 예수님이 하면 근심과 고민도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한다. 근심과 고민도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한다. 아멘.